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언약은 6월절 제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화목제사를 가지고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교회 또는 왕국회관이라고도 하죠. 그 교회하고 또는 최근에 한국에서 자생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회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아류들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사도시대에 세울 때 6월절 제사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6월절 제사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은 화목제사를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서 명확한 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모든 기독교의 분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분들에게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신약입니다. 근데 그 신약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나 또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났던 기독교회들이 지켜온 그 교리들, 그게 신약 또는 새 언약이다
대충 그렇게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그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에게 한번 들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자기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그냥 좀 한 말이겠지. 그게 사실로 현실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읽으면 보입니다. 근데 읽어도 못 본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믿는 겁니다. 자기들은 엄연히 성경이 보이는데 예수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면요 들리거든요. 근데 못 듣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깨달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다 깨달아 아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의 그 말이,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요, 지난 2000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헛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랬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들린다고 생각하고 보인다고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예수가 볼 때에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요. 또 성경이라는 문서의 신비성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약 700, 기원전 700년 전입니다. 약 기원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이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내가, 즉 이스라엘 신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에게만 준 거죠.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새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백히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회들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을 때에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읽기만 하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나 또는 교회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어떤 사람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설명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 써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난 1천년 동안의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또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도 아니면서 뭘 새 언약을 지키겠다고 또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즉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거나 또는 설명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명확히 성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 새 언약을 믿는다 또는 기독교를 신봉한다 하고 난리들을 쳤는데 그게 뭐 한 겁니까? 아주 멍청한 짓들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새 언약과는. 그럼 새 언약은 누구와 해당이 됩니까? 누구와 맺는 거고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을 또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그건 진실을 외면한다?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다른 의미의 말이 아니라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당장 신앙을 때려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거기만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좀 보겠습니다. 32절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예, 그 열조. 그 조상의 손을 잡고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같지 않다. 그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니 아니할 것은 왜 같지 않은가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누구의 남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남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 또는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파하였다는 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약을 파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걸 파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파해버리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무효가 된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33절에 예레미야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파했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세울 때는 누구와 언약을 세우는 겁니까? 언약을 파한 자들.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전혀 세웠던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다시 맺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구와 맺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거죠. 그치,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새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새 언약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 또는 천국을 간다고 난리들을 치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다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는 겁니다. 새 언약을. 다른 민족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어떻다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모세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는 율법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때에는 모세가 준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러니까 이건 새 언약이니까 무슨 율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다가 기록을 해주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기록을 해줬습니까?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의 법,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을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다 볼 수 있고 또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법을. 그게 공개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공개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새언약의 법은 돌판에 기록을 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기록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감추겠다는 거죠.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외에는 모르도록 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새언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은. 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신봉한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이스라엘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명확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겠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 구원받는 자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의 즉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뭐 어떤 교회나 똑같습니다. 기독교 모든 자칭 정통이라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또 사이비 어떠한 종파가 됐든 간 모든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그런 교회들은요 똑같습니다. 무슨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자범죄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질 때까지 또 신앙을 갖고 나서도 계속 자기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죄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까지도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을 받은 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죄입니까? 원죄와 자범죄죠. 예. 그걸 이제 용서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지구상에 존속하는 기독교의 공통된 죄사함의 내용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기독교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틀렸습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자범죄나 원죄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요, 그 자범죄나 원죄라고 하는 그거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무엇만 죄라고 했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범한 것만 죄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라는 얘기는 예수가 새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중개인. 그 예수가 새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이니 그 말이에요. 중개인이니 이는 첫 언약 때 얘기했어요. 첫 언약 때. 첫 언약은 구약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 시대. 그래야 됩니다.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용서하려고.
무슨 죄입니까? 구약시대에 지은 죄.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모세율법을 범한 죄예요. 그거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게, 십자가에 죽은 게 뭘 용서해 준다고요? 구약시대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0절과 4절에는 에스겔서 18장 20절과 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율법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럼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혼은요. 다른 죄를 범해가지고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죠?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엄연히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가 무슨 죄예요? 초등학 때에 지은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은 다른 죄,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성경으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모세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세 때 나타났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인 그 율법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 모세 이전이죠. 모세 이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모세율법이 없을 때,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범한 것만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예수님도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또 기독교를 믿을 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또 기독교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모세율법을 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모세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준 일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과 내가 모세율법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 적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런 언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그 의무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모세율법이 없으면.
그리고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고 또 그걸 하나님과 지키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죄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구약 시대에 모세 때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3번씩이나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기독교에 깊이 빠진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럼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왜 모를까? 구원받는 자들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우리 다 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실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즉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남방 유다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사마리아 여인보다 너희는 하는 것은 너희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제사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는 것에게 제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신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했어요. 즉 제사를 한 겁니다. 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남방 유대인들은 아는 신에게 제사를 하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에게 난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했다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997년에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신에게 제사를 할 수가 없도록 사정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니까 남방 유다 나라에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제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2개. 그걸 섬겼던 거예요. 거기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그냥 그렇게만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는 신에게,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하지만 너희 북방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남방 유다만 받는 것이다.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즉 제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호와에게 제사하고 또 예수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속았던 것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판 성경에 히브리어 낫자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낫자,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네 글자만 써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알파벳은요, 표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잊어버리면요, 그걸 못 읽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은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네 낫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거죠. 네, 잊혀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판 성경에 있는 지사스라는 그 영어식 해석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라고 우리 한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지자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서기 70년 이후에 까마득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졌습니다. 안 믿어지실는지 몰라요. 실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교회도 그거 다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는 예수 이름이, 즉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다고. 그게 잊혀진 이름이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 잊혀진 이름이었다.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른 교회들은 철두철미하게 교인들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까지 뭘 믿은 겁니까? 이름도 없는 또 엉뚱한 이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약 기원전 7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잊혀져서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새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중대한 사실만 찍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법을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죄사함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 근데 그 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걸 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중점적인 사항 네 가지입니다. 중점적인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새 언약은 누구에게 세운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사도서신에 볼 것 같으면은 새 언약에 보면은 새 언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인 유대인들도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갖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그런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방인이냐 그러면은 갈려져 나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갈려져 나간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foreigner라고 얘기합니다. foreigner. 다른 나라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젠타일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젠타일스입니다. 그럼 젠타일스는 뭐냐? 갈려져 나간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갈려져 나갔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즉 이삭의 자손으로부터 갈려져 나간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갈려졌던 것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자손들을 갖다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가 하면 에돔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을 에서의 후손들을 갖다 왜 에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에서의 자손들이 갈려져 나가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에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 족속 그러면 그건 에서의 자손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전 세계 다른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마 지금까지 속았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에돔 족속들이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은 에돔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에서의 민족이죠. 에서 민족입니다. 에돔 족속. 그럼 그게 어찌 여기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또는 심지어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에돔 족속이 구원받느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준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준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천사들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어요. 그 삭개온 애가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2장 16절의 얘기와 일치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이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시 세울 때가 언젠가? 그러면은 다윗 왕이 다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으로 다시 온 게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볼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자기의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 온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그 말입니다. 그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겠습니다.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희로 오겠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다윗 왕국. 사도교회죠. 다윗 왕국으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와 하겠어요.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가 그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일컫는 만국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다윗 왕국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에 누굴 준다는 겁니까? 에돔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을 그 자들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다윗 왕국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사도교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예언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게 사도행전에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에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도 구원 준다는 예언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잖아요. 이래서 사도 서신에 나오는 이방인은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젠타일스 갈려져 나간 민족입니다. 그런 것이지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 백부장은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은 이방인이로되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전부 에돔 족속입니다. 젠타일스들이에요. 그렇지. 그 외에 다른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가? 그러면은 2세기 중반부터 교부들의 교회라는 게 지중해 연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도교의 역사는 서기 70년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설명하려면 아주 길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서기 70년에 끝난 거예요. 그럼 사도교회가 서기 70년에 끝났다는 성경 기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봐도 나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사도교의 역사가 한 세대 만에 다 끝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로 비유되는 유대인들, 그들의 구원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끝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도 12장 1절에도 거기 미가엘이 나타날 때, 예수죠, 미가엘. 미가엘이 나타날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가 나타날 때입니다. 한 세대 만에.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때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다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는 그런 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끝난다고 딱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나타나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아니죠. 예수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거야말로 사전적 의미의 이방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면 아주 기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에돔 족속도 구원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을 같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에돔 족속을 구원을 주되 그냥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준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돌감람나무는 누구냐?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인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인 유대인과 접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 똑같은 유대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말이야, 이방인.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누구에게?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었어요.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에돔 족속이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나. 뿌리가 누굽니까? 참감남나무 뿌리잖아요. 참감남나무의 뿌리예요. 유대인의 뿌리입니다. 그게 너를 보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돌감남나무인
이방인, 젠타일스, 즉 에돔 족속이죠. 그들이 참감남남과 된 것입니다. 유대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의 두 번째는 세울 그 언약은 언약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다가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속에다 기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의 법을 마음속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음속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마음속에다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지키는 법. 그럼 모세율법도 모세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도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마음속에 기록을 해서 감춰놨으니 뭘 지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뭘 지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만 딱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즉 세원의 법입니다. 그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하루에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믿어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계속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언제부터? 오순절날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 앞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시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외에는 한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잘 아시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하면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이름도 몰라요. 그냥 보혜사 뭐 이럽니다.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요. 보혜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보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나 그나마도 여호와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엄연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호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거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도 예수잖아요.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도 예수였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아버지도 여호와,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8절이라든지 또는 8장 16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볼 것 같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 했지 어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와 예수와 무슨 성령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 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또 뭐 하기야 있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죄사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죠. 왜?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이게 이제 오늘의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얘기를 나누는 핵심의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의 피로 받긴 받는데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교 성도들이. 그럼 예수의 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 그랬어요. 뭘 먹을 때? 무슨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읽어보면은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이. 그 얘기예요. 그럼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떡을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고 그걸 제자들에게 줬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 살이라는 거예요. 축사한 떡이 자기 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잔을 가지사 하세요.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살해하시고 축사 기도하는 겁니다. 축사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또 그것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먹었겠죠. 이걸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중대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포도주죠. 예수님이 축사 기도한 포도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랬어요.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이 포도주. 예수님이 축사 기도한 포도주가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으면 이게 죄사함 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려고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이 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인데 무슨 피냐 그러면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언약의 피라는 건 언약을 맺을 때에 뿌리는 피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24장, 그 나중에 각자 읽어보십시오. 기록해놨다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뿌린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럼 피는 왜 뿌릴까요? 약속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다는 증거로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뿌리는 이 포도주, 이게 예수님의 피면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을 세울까요? 여기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피가 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떡을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뭐라 하면 이것은 내 살이다 그래서 이건 내 살이다.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이걸 내 살이라고 약속한다고 말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이 떡이 내가 축사한 떡이 내 언약이라고 너희들과 언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주어서 먹이면서 그걸 갖다가 내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해서 먹이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언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축사한 떡은 언약의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언약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하는 거에 대한 증거로다가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언약을 하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즉 포도주와 떡입니다. 그럼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그 포도주는 언약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가 뭐 하는 거냐? 죄사함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먹는 자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단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어요? 십자가에서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또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축사한 포도주를 자기의 피로 약속한 겁니다. 이 축사한 포도주를 먹으면 내 피를 먹은 걸로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피, 축사한 포도주죠. 약속의 피를 먹어야잖아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성도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어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는 축사한 포도주입니다. 누가 축사했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사한 겁니다. 그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주는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또는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또 여호와의 증인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 이걸 6월절 포도주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6월절 제사에 포도주라는 거예요. 즉 6월절 제사에 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6월절 제사의 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6월절 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은 그 전체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6월절 지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렇죠. 오해라는 건 무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6월절 포도주가 아니면 무슨 포도주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죄사함은 6월절 포도주나 6월절 피로 주는 것인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주는 데가 어딘가 하면 요한일서 2장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 세 군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 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누구의 죄예요? 사도계 성도들이죠. 그들의 죄 문제입니다. 죄 용서받는 문제예요.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로 죄를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6월절 제물을 가지고 죄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리키는데, 여긴 지금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죄상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럴까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하고 사도 요한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할까요? 사도 요한의 말이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무슨 피입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봤던 그 피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운 거예요. 6월절 제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세운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언제? 초등학 때에 지은 죄죠.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봤잖아요. 그 죄를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해 줘버린다는 거죠.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민이 그랬어요. 뭘 가지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정확하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화목제물로 죄사함을 줬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죄사함은 뭘로 받는 거예요? 6월절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고 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이거를 6월절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안 보였던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런 현상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화목제물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맺는 피죠. 그럼 그 언약에 맞는 피하고 죄사함을 주는 피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축사 기도한 떡을,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럼 언약의 피와 죄사함을 주는 피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맺을 때 뿌리는 피는 뭘까요? 이걸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그것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시면 화목제사의 제물의 피를 뿌렸다. 그래 나옵니다.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반드시 화목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6월절 제물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필 6월절날 밤에
언약을 맺었을까요? 따로 해도 되잖아요. 6월절날 전날 언약을 맺고 또 6월절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며칠 전에 뭐 6월절 다음 날은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다고,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6월절날 전날이나 며칠 전날 언약을 맺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잡혀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될 거 없어요. 왜?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출애굽 때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6월절부터 지켰잖아요. 6월절부터 지키고 언약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렙산 밑에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간격을 두고 언약을 맺으면 좋잖아요. 그럼 후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근데 왜 하필 6월절 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다가 새 언약을 세웠을까요? 그게 바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처럼 그렇게 새 언약이 6월절이라고, 또 제물이 6월절 제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속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바보입니까 예수가? 속인 거예요. 감쪽같이 속았던 거죠. 그래 놓고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피는 화목제사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옛 언약의 언약식과 새 언약의 언약식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언약식에도 화목제사의 피로 언약의 피를 뿌렸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언약의 피는 화목제사의 피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물과 그림자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된 새 언약은 6월절 피가 아니라 화목제의 피로 맺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7절과 8절을 보면은 더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 시간 너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 새 언약을 세우면, 맺으면. 예. 그리고 그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옛 언약 때의 지은 죄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기록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에는요 이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랴. 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먹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또 먹는다.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게 언제예요? 사도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의 사도교회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에서 또 뭘 먹어야 돼요?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유월절을 먹어야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디 갔을까요? 침례로 벗어버린 거죠. 침례로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거나 마시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먹거나 마시는 게 없는 곳인데 거기 어떻게 유월절을 먹고 마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육체를 침례로 벗어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에 영들만 사는 곳입니다. 영들만 사는 곳이에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 육신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육신이 없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속에. 뭐예요? 바리새인의 영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겁니다. 왜? 침례를 벗어버렸으니까. 그럼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유월절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 앞에 화목제사의 떡과 포도주는 사도들이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과 8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또 무슨 화목제사의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 침례를 받았을 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즉 성령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뭘로? 화목제사로. 그때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후에는 먹고 마시는 게 없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난감한 얘기입니다. 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